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점점 세지고 우리들의 마음과 또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주를 향하게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달려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선하신 일들을 이뤄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들이 날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깊어져 가고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젖먹이 신앙을 벗어나고 어린아이 티를 벗고 아비의 마음을 알고 어미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삶인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어떤 문제 앞에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와 싸우니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군대 장관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는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항활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어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고넬료의 이야기 그리고 환상을 보고 본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거기 바구니 안에 들어져 있는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되게 이제 더러운 짐승처럼 이렇게 상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고넬료로 하는 이방인에게 만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그 이방의 문이 열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보다는 이제 고넬료에 집중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이탈리아의 그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백부장의 위치는 되게 높은 위치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위치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되게 강한 그런 위치에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국의 군대를 보더라도 소대장급쯤 되어지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워가 있고 또 밑에 많은 부하를 이끌어 가려 그러면 아주 강해져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해병대의 그 훈련생들을 키워가는 그런 곳에 이제 거의 장교급으로 있었던 분이 예수 믿고 군대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군대를 제대로 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 눈에 눈 힘줬던 그 눈을 푸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대요. 바깥에서 온 사제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들을 훈련시킬 때 눈으로 제압을 해야 된답니다. 눈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다 먹히기 때문에 눈에 힘을 줘서 그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몸에 밴 거죠.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서 눈에 힘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푸는데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넬료라 하는 이 자리는 모든 부와 권력, 힘, 그리고 그 당시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힘과 파워가 있다 보니까는 살아간 삶이 되게 문란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도 달라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아주 특별한 독특한 그런 군대의 그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치고 항상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를 훈련받는 분들은 그게 이제 밥 먹듯이 되어졌지만 하루아침에 기도하는 게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1대1의 그 개인의 영성은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교회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졌던 그 삶에서 개인의 영성까지 가는데도 한참 걸려요.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그 시간,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은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개인의 영성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그 개인의 영성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서 고넬료의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영성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족에게 다 가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부하들 또는 종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데 가족만큼 전도하는 거 되게 어렵다고. 남이야 가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데 가족의 내 부모와 형제에게 예수 믿으러 하는 거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한 가정을 예수의 공동체로 세워간다는 건 참 이거 어려운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의 과정 속에 아들 이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삭을 믿음으로 낳고 키워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을 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요청하는 것이 내 개인의 영성에서 넘어가서 정말 내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또한 목표가 되고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정에 사명을 두고 살아가는 거가 이게 흔치 않더라고요. 네. 나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내 개인의 신앙을 쌓아가는 거는 이거는 참 쉬울 줄 모르고 좀 나을 줄 모르겠지만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거 놓고 이 아침에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환상, 물의 환상을 보게 되어줘요.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자신의 발목까지 차고 그 물이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쳐서 다리를 딜 정도로 가득하고 그것이 흘러서 사해 바닥까지 흘러 들어가서 짠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생물과 물고기를 살게 하고 주변에 과일나무를 가득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의 잎사귀들을 사람을 살리는 또 약초가 되게 한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자기 개인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온 세계 흘러가지 약이 되고 또 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 믿고 성장해 가는 비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넬료 백부장은 그냥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지 않았던 것이 우리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거기 가족도 살리는 것이고 내 이웃도 살리도록 하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그 4절을 보게 되죠. 보려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고넬료도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4절의 중반에 보게 되시면 이러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구제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바가 되어졌다.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서는 되게 부러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는 있지만 천사가 와가지고선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야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다 기억하고 계셔. 이런 말을 직접 들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에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은 쉴 새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뭐 별의별 다 해요. 뭐 집에 이런 무슨 말 하여튼 다 말을 하는데 그 중에 부모가 많은 말들 중에 기억할 건 기억하고 흘러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수많은 말을 하고 엄마 이런 거 해줘 저런 거 해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었어 막 다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가 듣는 그것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기억을 하실까? 나의 많은 기도 중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어져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구제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구제라는 말을 국률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본문 안에는. 그러니 이 고넬료의 영성은 자기 개인의 영성에서 넘어서 가족의 영성까지 흘러간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국률함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구나. 저도 목회하면서 쭉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을 향하여 국률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야 할 그때는 그 국률함이, 그 자비함이, 사랑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는 기도고 그건 그거구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국률함과 자비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 이거 정말 기도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하구나 싶어요. 내가 기도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고자 하시는 내 사랑의 풍성함이 아닌가, 자비함이 풍성함이 아닌가,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대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아닌 정말로 사랑과 감사함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신앙을 흘러보내는 그런 영성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에게 국률과 구제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누구를 초청하라 그러냐면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그냥 고넬료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충분하잖아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의 영성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까지 흘러가는 그 자세만 보더라도 되게 충분한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뭘 주고자 하냐 그러면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어쩌면은 지금까지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어쩌면 기도를 하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구제를 하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책임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풍성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뭔가 해야 하는 부담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게 되어지면은요,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을 통하여 진짜 고넬료에게 주시는 큰 선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동안에 율법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 율법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좀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것 자체가 또한 책임과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책임과 의무감으로, 나중에 이게 힘들어지면 부담감이 되어지고, 힘들어져 버리면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져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았더라도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짐이 되져 버려서 이 교회에서는 조금 안 되겠다, 다른 데 옮겨가야 되겠다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얻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체가, 신앙의 자체가
책임과 의무나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에 주시는 풍성함과 생명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 삶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려지는 기쁨의 삶이 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